오늘 본문 에스겔 22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성이 무너져 가는데 그 성 무너져 가는 것을 좀 이렇게 막아서 무너지지 않게 할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슬픔이죠. 이 땅이 망해가고 있는데 그걸 막아줄 그 인재가 없다. 보험 가진 자가 없다. 그렇죠. 지난주는 늘 깨어 있어야 할 이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런 말씀 주셨죠. 또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 생명걸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 하나님 완전하게 우리를 치유하신다. 그런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3재앙 시대를 막아야 된다. 이 땅이 앞으로 재앙 시대가 오는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3재앙 시대를 막아야 된다. 교회가 무너지고 후대에게 복음이 막히는 위기 시대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복음으로 끝을 내지 못하면 결국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왜 복음이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야 되죠. 그리고 이 시대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3단 체계에 사로잡혀 있죠. 지금 종교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경제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1차 산업시대 지나서 2차 산업, 3차 산업, 이제는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은 농업과 자연 생산물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단순하죠. 농업 채취하면 되니까. 그 2차 산업은 이제 제조업입니다. 그거 갖고 이제 가공하고 제조하고 3차 산업은 이제는 서비스업까지.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정보와 지식 집약 산업입니다. 이걸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주도하고 있느냐? 바로 3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복음 아닌. 그래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된다. 왜 복음으로 끝내지 못하느냐? 바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신학 부재죠. 많은 나라에 신학 안 한 목사도 있습니다. 그 신학의 오류도 많습니다. 보수신학, 진보신학 외에 신신학이 나오죠. 성경대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자꾸만 구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전체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겠냐? 뭐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난도질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영국의 신학자 중에 바클레이 같은 사람은 오병이어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어놓으니까 옆에 있던 어른들도 같이 도시락을 내어놓아서 5천 명이 먹었다. 기적을 부인하는 것이죠. 심지어 정치신학도 나오고 해방신학도 나오고 복음 아닌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입니다. 신비주의 신학까지 나오고 그런 문제가 점점 복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신학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도록 누명쓴 이단을 자꾸 만들어냈죠. 성결이라는 것을 막 강조하면서 오만 것을 다 강조합니다. 오직 복음 중심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자꾸 육신적인 인본주의가 나오는 것이죠. 결국 인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교계는 계속 싸움으로 가는 겁니다. 서로 네가 잘났냐, 네가 뭐 서로 이렇게 막 싸우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과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하죠. 결국은. 그러니까 현장에는 복음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엉뚱한 것으로 자꾸 이렇게 빠지니까.
앞으로 시대는 유일성이냐 다원론이냐, 이거 두 가지 막 싸움입니다. 오직 복음은 유일성인데 자꾸 다원론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가자, 다원론에서 막 그러죠. 그러면서 무당하고도 손잡습니다. 불교하고도 손잡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복음 운동하는 다락방은 안 된다 그러죠. 오직 복음만 하는데, 목사까지도 이념 앞에 순종하지만 그리스도 앞에 서 있지 않고 자꾸 오직 그리스도를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로 충격받았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제자를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3년 동안 사역했는데 사람들이 많은 걸 봤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불치병자 고치고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바로 여론조사한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여러 가지 말하죠. 정답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자꾸 말하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렇다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십니다.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하죠. 정답을 말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오직 복음.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사,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냐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구약의 대표자, 율법의 대표자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 바로 엘리야, 같이 막 동등하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었는가, 깜짝 놀랐죠.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다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아,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아, 오직 예수가 모든 것이구나 깨달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41절 가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 닥치니까 금방 복음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사라지고. 우리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면 다다 그러면서 현장 속에 들어가면, 위기 속에 들어가면 복음이 사라져요. 그리스도가 사라집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인생의 결론 내려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바로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시죠. 그러면서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때 베드로,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던 것을 다 감추고 이제는 그리스도만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초대교회 운동입니다. 그 연약했던 베드로 통해서 초대교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과 모든 이 응답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단 한 번도 그 이유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순교할 때까지 분명한 것을 체험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초대교회를, 든든한 초대교회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 이 받은 축복이 너무너무나 크구나. 바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엄청난 이 축복을 받은 것이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소유된 백성이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이런 신분을 가진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받았던 충격도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스데반 죽이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빌립보 3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다.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바로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제 바나바 만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13장, 16장, 19장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 갖고서 현장 살리는 선교사로 변화가 됐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바울 통해서 디모데가 이제는 중요한 복음 앞에 선교사로 또 중요한 전도자로 바뀌었죠.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5절에 바울이 디모데한테 쓴 편지입니다. 내가 네 눈물을 안다 그랬죠. 네 눈물. 네가 복음 받고 나서 이 복음에 대한 감격하고 감격의 눈물, 그 눈물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라.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경계하는 자다. 선수다. 너는 농부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 앞에 서라. 그리고 이 땅은 고통의 때가 임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확실한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확실한 가운데 거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너는 바로 전도인의 일을 하라 했습니다. 전도인을 끝까지 복음에 살아라.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론의 문제입니다. 교회론. 저는 교회를 중학교 때 이제 처음 다니게 됐는데 그 전에는 교회 교차도 알지 못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하면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 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교회 가면 쫓겨나요. 이렇게. 내가 교회 다니는데 우리 고모가 무당이었거든요. 너 같은 애가 나와서 우리 집안에 망쳐놓는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에 갈 수 있는 가문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유교적인 집안으로 대대로 제사 철저히 지내고 우리 집안에는 스님도 있고 또 이제 무당 고모고 그런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바로 복음 앞에서 볼 때 엄청난 저주 가운데 있는 가문이 있죠. 얼마나 고통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영적 저주가 있었겠어요. 너무나 많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영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모든 게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복음 받고 나니까 이 축복이 너무나 큰데 이걸 모르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근데 체질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냐? 옛날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거. 복음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복음 알지 못할 때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복음 받고 나서도 이제는 그게 안 없어져 갖고서 좀만 문제 오면 두렵고 막 대책 세우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을 자꾸 잃어버리면서 막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인본주의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것이 빠져나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 이걸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요즘은 이제는 옛날 생각 새록새록 하면서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구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는 밥 해야지. 밥 해야지. 왜냐 어제 저녁에 밥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밥 해야지. 근데 화장실 가고 화장실 막 기도하고 일단 이제 밥 하는데 너무 쉽게 금방 했더니 좀 이따 칙칙칙 하고 이제 압력 봐서 소리 나는 거예요. 또 별 어려움이 없잖아요. 가서 금방 쌀 계속 하면 금방 되니까. 어렸을 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밥 해야 되는데 이 추운 겨울에. 그 당시는 지금처럼 아파트 안에 따뜻한 게 아니잖아요. 부엌은 어디에 있느냐? 밖으로 나가야 돼. 완전히 꽁꽁 다 얼었어. 막 사방이 다 얼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가마솥에 물부터 데워야 돼. 그러니까 나무 막
불 붙여갖고 떼갖고 그 추운 데서 그래서 막 그 불 찌어가면서 가마솥에 있는 물이 끓어야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얼은 거 녹여가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뭐 모든 게 다 얼었으니까 이제 녹여갖고 시작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어머니 혼자 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막 나무 해갖고 우리 아버지 가서 불 떼고 우리 어머니 같이 하고 밖에서 그 추운 데서 우리 어린이들은 모르죠. 이렇게 방아석엔 자고 있으니까. 그만 한참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밥 해갖고 왔죠. 그 밥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진짜 고생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불 피려면 불이 쉽게 펴지지 않잖아요. 불 잘 안 붙잖아요. 이렇게 뭐 연탄도 아니고 나무 갖다가 막 해갖고서 간신히 해서 붙여갖고 막 장작 넣고 하려면 막 한참 걸리죠. 또 이제는 쌀도 그냥 밥 합니까? 돌이 얼마나 많은지 막 일고 또 이고 그래서 막 돌 제거해야만 되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할아버지 다 아시지만 또 쌀이 있습니까? 쌀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 쌀이라도 있으면 잘 먹을 텐데 그것도 없어. 보리쌀 그거. 거기다 또 보리쌀도 또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나물 뜯었다가 막 했는데 뭐 또 겨울엔 또 나물도 없어요. 막 시래기 갖다가 이제 말려놓은 거 갖다 그런 식으로 먹어야죠. 그런 거 생각하면서 야 지금은 천국의 삶이다. 천국의 삶. 다 준비돼서 그냥 그 따뜻한 데서 안에서 그냥 조금 해갖고 그냥 전기밥솥만 딱 눌러놓으면 좀 있으면 압력밥솥에 밥이 잘 되고 야,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 천국의 삶을. 옛날 생각해보면 그렇게 되는 괜히 미안한 거 있죠. 우리 부모님한테 미안하고 우리 부모님은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축복 받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와서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은 그렇게 살고 있다 생각하니까 진짜 끔찍한 거 있죠. 북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복음 하나님 복음 주시고 복음 안에서 축복 주셨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편 생각했어요. 그럼 옛날에 그렇게만 해도 밥 하나 해먹기도 그렇게 오래 걸리고 시간 많이 걸렸는데 지금 몇 분 걸리지도 않고 그냥 눌러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나머지 시간 뭐 하지?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그러셨지. 시간 없으면 복음도 못 전하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훈련도 받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여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 깨달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이다. 하나님 또 이 나라를 전 세계 복음 전한 나라로 삼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교회가 시작이 돼서 이제 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곳곳마다 십자가가 비행기에서 보세요. 막 십자가 세어보려면 셀 수가 없어요. 아주 빨갛게 많이 없어진 건데도 지금 옛날보다 많이 없어졌잖아요. 십자가 안 단 교회도 많으니까. 그런데도 그만큼 축복받은 나라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건데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죠. 근데 지금 교회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문제죠. 교회에서 오직 복음해야 되는데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몰고 갔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분명히 증거했다. 그게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비밀 깨닫는 갈보리 산의 비밀이 있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느냐. 이 중요한 비밀.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바로 유일성 하나님 나라의 비밀 누리는 그런 감람산 사건입니다.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어둠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사도행 1장 8절 재창조의 축복인 마다라빵의 그 사건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시작되어진 그 교회가 이제는 전달이 돼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엉뚱한 쪽으로 교회가 가는 겁니다. 오직 복음 아닌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복음이 사라져가는 위기가 왔다. 신학적인 부재. 오직 복음의 신학이 아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해야 되는데 자꾸 다원론 시대가 막 오고 그러면서 교회도 점점 문제가 오고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해야 된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 분 알았는데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감자 캐는데 감자 줄기 하나 뽑으면 나머지 감자가 주렁주렁 다 따라오잖아요. 땅콩은 더해요. 땅콩 모래밭에서 쭉 뽑으면 땅콩이 막 다 매달려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잡았는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 안에 감춰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축복 누려야 되는데 이걸 자꾸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교역자가 그리스도로 집중해야 된다. 중직자가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해야 된다. 오직 예수로.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집중토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치유와 서밋의 축복을 자꾸 누려야 된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갖고 있는 많은 영적인 문제 치유받고, 그래서 영적인 서밋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 최고 정상 속으로.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일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냥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다 판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내 중심이에요. 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점점 안 맞죠. 그러니까 모든 게 서로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안 맞으니까 모든 게 실이 엉킨 것처럼 다 안 맞는 겁니다. 내 인생 자체가 그렇게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 퍼즐 맞추기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다 맞아놓은 다음에는 뿌듯하잖아. 이걸 내가 다 맞췄구나. 그럼 퍼즐이 그러다가 하나만 좀 틀어지면 또 하나 틀어진 것만 딱 맞추면 돼요. 그럼 이제 잘 맞아지겠죠. 이렇게 계속. 인생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초반부터 다 틀어져 갖고서 복음 아닌 쪽으로, 하나님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이 복음 놓치고 자기 중심으로서 모든 게 맞춰져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스도 중심, 오직 예수 중심. 그러면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보이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만 기도하면서 가까이 보이는 것이죠. 설교 들은 것이 내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자꾸 포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도 맞고 내가 하는 현장에도 맞고 교회에서도 맞고 전체가 다 맞아질 수 있도록,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에 가까이 있는 것을 멀리 볼 수 있도록, 내가 현재 있는 이것을 멀리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복음의 위기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사라지는 위기를 막는 바로 인재를 키워야 된다.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된다.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 인재를 실제로 우리가 키울 수 있도록 성인식 놓고 기도하시고, 사명식 놓고 기도하시고, 파송식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렘넌트를 사실대로 키워야 된다. 엘리트로, 인재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 사라지는 위기를 막는 이런 중요한 바로 렘넌트가 되어야지. 이번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 선교대회가 있죠. 많은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오게 됩니다. 교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또 이제 우리 교회도 함께 동참하고 우리가 또 헌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1월 달은 우리가 선교대회를 놓고 우리가 헌신하고 모아서 우리가 그걸 놓고 이제 교단을 보내고 또 전체에서 또 본부에서 또 같이 선교를 파송하고, 그런 중에 우리 교회 그 피지에서 선교사님들이 현지인 선교사님이 8명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피지에 파송된 선교사님 오시고 9명이죠. 또 이제 통역해야 되니까 통역하는 선교사님 또 오시고 해서 10명의 선교사님이 이번 2월 달에 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좀 케어도 하고 또 섬겨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선교대를 통해서 바로 차세대 선교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작은 헌신이 다민족 복음화의 그런 큰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복음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초대교회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대에 복음 전하고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후대 차세대 선교사들이 일어나며 또 현장 살리는 그런 전도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